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 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오늘의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건드리는 텍스트죠. 맞아요. 바로 2026년 3월 8일 세 사람들의 교회에서 전해진 주일 설교 텍스트입니다. 종교나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아주 복잡한 감정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헌을 통한 여정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꽤나 아프게 찌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마음 혹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도 교묘하게 숨어있는 원망이라는 감정의 진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무거운 원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이 텍스트를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텍스트는 인간 내면의 심리와 그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음식 늦게 나온다고 투덜거리거나 직장 상사 뒷담화하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겉으로 가볍게 드러나는 불평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설교문은 원망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완전히 영적인 진단 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단순한 감정적 배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건강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깊고 복잡한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평소에 굳게 잠가두었던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겠네요. 지하실의 문을 연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나는 꽤 감사하며 사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흠칫 놀라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문에 등장하는 원망의 4가지 얼굴 혹은 원망의 진화 과정이라는 개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원망이라는 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안에서 파괴적인 진화 단계를 거친다는 설명이요. 네, 그 진화의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죠. 텍스트에 따르면 이 감정의 첫 단계는 아주 작고 사소한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만 맨날 이 힘든 일을 해야 하지? 혹은 왜 내 수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같은 일상적인 투덜거리며. 그렇죠. 누구나 흔히 내뱉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불평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둬두면 이게 속에서 몸집을 불리면서 두 번째 단계인 분노로 커지게 됩니다.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과정이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대목은 그 다음 3단계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말씀이시죠? 네, 분노가 극에 달하면 보통 빵 터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텍스트에서는 이걸 좌절과 낙담의 상태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발버둥 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찾아오는 그 지독한 무력감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 무력감이 바로 3단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결국 내면으로 향하게 되어서 우울과 낙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더 무서운 건 마지막 4단계입니다. 내 안에서 갈 곳을 잃은 이 좌절감과 억울함이 결국 어디로 튀느냐?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을 향해 날아갑니다. 상대방의 작은 성공이나 행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폭발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텍스트는 이 일련의 연쇄작용을 통해 원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지를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뜨끔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원망할 때 스스로 그 감정을 어느 정도는 알지 않나요? 내가 지금 쟤를 질투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네, 바로 그거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원망의 진짜 무서움이 그 은밀함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원망이 도대체 어떻게 숨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설교문의 가장 예리한 통찰을 찌르는 지점입니다. 원망은 절대로 스스로를 악당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악당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와, 이거 명언인데요. 텍스트는 이 원망이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거룩이나 정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주 구체적인 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을 질투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 사람의 신앙 방식은 올바르지 않아 라거나 공동체를 위해 저런 행동은 바로잡아야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맞아요. 정의나 올바름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자신의 시기심을 완벽하게 숨겨버리는 겁니다.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완벽하게 속인다는 거군요. 스스로는 정의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그 뿌리를 캐보면 지독한 원망과 시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오히려 원망의 숙주가 되는 셈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직장이나 모임에서 혹시 누군가를 향해 원리 원칙이나 정당한 비판을 내세우며 나를 세우고 계시진 않은가요? 스스로를 감사의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혹시 그 화려한 토장지를 벗겨내면 억울함과 원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깊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복잡하고 난해한 심리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텍스트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아주 유명한 사례를 가져옵니다. 아, 그 사례들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원망과 억울함의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은밀한 청탁을 하는 장면이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유명한 좌우편자리 청탁 사건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라도 화가 날 것 같거든요. 다 같이 고생했는데 누군가 이른바 엄마 찬스를 써서 새치기를 하려고 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텍스트는 이 분노를 왜 단순한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독성 있는 원망으로 분류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10 제자의 분노는 부당한 새치기에 대한 정당한 항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들의 내면, 즉 왜 화가 났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군요. 네,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 역시 속으로는 완벽하게 똑같이 그 1등과 2등 자리를 탐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들 치열하게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스스로 그 최고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선수를 치는 것을 본 순간 아, 나는 최고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저 녀석들한테 밀려서 2등, 3등으로 전락할 수도 있구나 하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현타가 세게 온 거네요. 그렇죠. 현타의 순간입니다. 내가 1등이 될 자격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불안감과 현실인식에서 오는 이 서늘한 분노,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집어삼킨 원망의 실체였습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두 번째 스토리인 탕자의 비유도 완전히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집을 나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사고뭉치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네, 그런데 묵묵히 집을 지키며 일했던 큰아들은 그 잔치상을 엎어버릴 기세로 화를 내죠. 이 역시 대학교 조별과제로 치면 나는 밤새워서 자료조사하고 PPT 다 만들었는데 발표날 숟가락만 딱 얹은 프리라이더 조언이 교수님한테 A+ 칭찬을 다 받는 걸 보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의 억울함이 너무 이해가 가는데요. 큰아들이 폭발한 이유는 명확하죠. 아버지가 베푼 그 큰 잔치, 즉 혜택과 축복은 원래 그동안 고생하며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온 나의 몫인데 자격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동생이 그걸 날름 가로챘다고 느낀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 원망의 화살은 동생을 넘어 아버지를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축복의 대상을 완전히 잘못 골랐다는 억울함입니다. 나야말로 퉁생을 헌신하며 자격을 갖췄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저런 자격 없는 탕자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센 항변이네요.
결국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자격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못 받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왜 받는가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이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 나는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이 원망의 불씨가 됩니다. 텍스트는 이것을 자기 의로움의 정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았고 더 헌신했고 더 노력했으니 내가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군요. 네,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억울함이 결국 시기와 원망이라는 괴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와, 이 대목이 지금 당신의 일상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 영적 생활과 너무나 뼈아프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직장에서 혹은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데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속으로 이렇게 외친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고생한 건 난데 내가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네, 바로 그 마음이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억울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외부의 부당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스스로 원망의 장작에 불을 붙이는 진짜 동기라는 것을 이 텍스트가 콕 집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흥미로운 구조적 대비를 통해 대화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진가인 C.S. 루이스의 강력한 통찰을 인용하죠. 그 인용구 저도 밑줄 그었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였죠. 네, 이 짧은 문장 안에 원망에 우리 삶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설교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막는 것과 여는 것이라는 명확한 파이프라인 비유를 제시합니다. 이 대비 구조는 마치 배관공사 비유 같아서 정말 명쾌했습니다. 먼저 막는 자인 원망의 역할을 볼까요? 원망은 우리 마음의 메인 밸브를 철저하게 잠가버리는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 즉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거죠. 하늘의 지혜나 평안 같은 보화들이 내 영혼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스스로 바리케이드를 쳐버리는 거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유입이 막히면 자연스럽게 배출도 막히게 됩니다.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것도 없는 거군요. 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와 맑은 물이 없으니 나로부터 타인을 향해 흘러갈 사랑이나 관용도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는 것이죠. 텍스트는 이 텅 빈 상태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더라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비워진 자리,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원망으로만 가득 찬 그 마음은 어둠의 영이 나를 마음껏 휘저을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 동맥경화 상태 되는 거네요.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스며들고 소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이 피어나고 사랑이 흘러야 할 자리에 시기와 질투만 득실거리게 되는 완벽한 막힘의 상태죠. 영적 동맥경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반면에 여는 자인 감사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감사는 굳게 닫힌 밸브를 활짝 열어젖히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한 지혜와 은사가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오도록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텍스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감사를 통해 내 안이 하늘의 선물로 가득 채워지면 나로부터 타인에게로 나가는 문도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받은 이 넉넉한 은혜를 주변 사람들, 가족, 동료들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지점에서 텍스트가 던지는 핵심 명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받아야 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문장이요. 인간은 스스로 은혜나 사랑을 무한정 생산해내는 자가벌전기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타인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통자죠. 그런데 원망은 바로 그 생명줄이 연결된 메인 밸브를 자기 손으로 잠궈버리는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그렇기에 이 설교문은 원망을 단순한 감정 조절의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깊은 심리학적, 영적 통찰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당신과 저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원망은 나쁜 거니까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하고 퉁치고 넘어갈 윤리적인 교훈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다? 네, 텍스트는 이 딜레마를 돌파할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해결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강력한 힘의 원천.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능력에 있었다고 역설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예의 바른 인사치레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사가 가진 놀라운 복리의 마법, 즉 엄청난 증폭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 복리가 쌓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영적 복리 효과? 감사는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받은 은혜는 또다시 더 큰 감사를 낳는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반대로 원망의 복리 효과는 파멸적이죠. 다가온 은혜의 기회마저 자기 발로 차버리고 결국 더 큰 억울함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블랙홀이네요.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텍스트는 성경의 무거운 경고와 소망의 약속을 나란히 조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의 그 무서운 경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환경을 탓하며 원망만 하다가 결국 그 원망이라는 독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뼈아픈 역사를 본보기로 삼으라는 외침입니다. 반면에 시편 50편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약속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원망하면 광야에서 멸망하고 감사하면 구원과 생명을 본다는 이 생사의 갈림길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원망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해변에 누워있으면 저절로 햇빛이 비치듯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자기 의로움, 남과 비교하는 자격지심, 그리고 내가 더 받아야 해라는 억울함을 의도적으로 꺾어내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아주 치열하고 적극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버려두면 자라는 잡초가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가꾸고 마땅히 결단해야 할 싸움이군요.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싸우는 치열한 전투. 결국 내 삶의 현실이 맑아질지 아니면 불평으로 얼룩질지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망하는 태도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무기로 들고 싸울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 결단이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자 오늘 이 텍스트가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깊은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무언가를 증명해내며 살아가고 계신 당신에게 이 텍스트가 전하는 아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꼭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자꾸만 남들과 비교되어 억울함이 밀려올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누려온 수많은 것들, 당신이 가진 실력이나 노력, 혹은 당신의 알량한 믿음의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넘치도록 받았다는 그 팩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조건 없는 은혜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이 거저내어준 행운일 수 있겠죠. 내 안에 억울함에만 코를 박고 있던 시선을 들어서 내가 이미 거저받은 그 엄청난 은혜의 크기를 헤아려 볼 때 비로소 내 발목을 옥죄고 있는 원망의 질긴 굴레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를 향한 그 위대한 용기는 바로 나침반의 방향을 바꾸는 그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주신다면요. 네, 오늘을 이 탐구를 마치며 당신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자격 없는 남이 가로챘다고 느낄 때 그 억울함에서 원망이 싹튼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180도 반대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돌려본다? 당신이 지금 지극히 당연하게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안이나 가족 혹은 작은 성취들 중에서 혹시 다른 누군가가 밖에서 당신의 삶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렇게 평안하게 살지 하고 오히려 억울해할 만한 당신에게는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과분한 축복은 없을까요? 와, 우리가 을에 당연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오늘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타인의 그 간절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 삶의 감사의 조건은,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억울함의 무게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와, 정말 숨을 고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내가 당연하다고 쥐고 있던 내 자격의 크기를 내려놓고 타인의 간절한 시선으로 내 삶의 은혜를 다시 세워보는 것. 오늘 이 질문이 혹시라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작은 원망의 찌꺼기마저 모두 깨끗하게 씻어내는 아름다운 성찰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원망이라는 차갑고 굳게 닫힌 문을 과감하게 부수고 감사라는 활짝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이 주는 선물 혹은 삶이 주는 경이로움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번 탐구 여정에서 또 다른 흥미롭고 통찰력 넘치는 자료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깨달음의 순간을 드리기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